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미래를 여는 기도. 이러한 말씀으로 적어봤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싶은 것은 현재만 볼 수 있는 인간에게는 끈질기고 은밀한 갈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점집이 성업을 전국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점집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 시장 규모가 1년에 2조에서 3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쓸데기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의 일을 누구에게 물으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생에도 비밀로 감추지를 않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래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기 전에 다니엘서 7장을 요약해보면 어떤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냐면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며 받은 세 가지 환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 환상은 바다에서 흉악한 것들이, 기괴하게 생긴 무서운 짐승들이 올라오는 그 환상을 봅니다. 이건 뭐냐? 환란을 얘기하는 환란.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 인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의 벨사살 왕 원년에 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퍼마실 정도로 신성을 모독한 자였습니다. 결국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넘어가고 맙니다. 역사적인 명성이 무색하리만큼 그의 삶 속에서 그의 100년도 못 채우고 허망하게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 화무 11홍이고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그걸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 환상을 풀어서 선포한 그 말씀이 그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을 때 그가 예언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의 영주교인들의 삶도 신령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처한 현실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속해서 바다에서 흉악한 것들이 올라오는 그 환란을 주는 그 내 짐승의 시대이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파도 뒤에 또 파도요.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올 것입니다. 또 그걸 또 도전과 응전이야. 그걸 또 물리치고 또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시대를 가장 성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만 계속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환상만 보고 야 뒤숭숭해서 죽겠다. 응? 사람 못 살 세상이다. 그렇게 끝나면 성경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환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봐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흉악하고 무서운 내 짐승의 환상을 이렇게 볼 때 다니엘의 마음이 이 흉악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마음이 심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보좌에서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또 생명을 주려고 이 땅 위에 풍성히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지극히 복되고 영원로운 나라를 인자 같으신 이가 받았는데
한편 그 인자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영화로운 천국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결핍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악한 자들이 우글대는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고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을 믿음의 눈으로 기도할 때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대로 늦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안목이 기도하다가 열린다면 인생의 문제들을 지금보다 더 훨씬 잘 다루며 남은 생애를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소년 시절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나라의 흥망성쇠에도 높은 위치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생애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론의 대가 D.L. 무디 목사님이 동역자였던 토레이 박사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위하여 믿는 자는 무엇보다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열사의 사막 땅에 새로운 역사를 바꾼 무사 알라미의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사람이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그 땅은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물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농사나 목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광야 어딘가에 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도 그에게 기도하는 중에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물줄기를 찾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그 뒤에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 헛수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 이 땅에서는 수천 년 동안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그런 사막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달 땅을 팝니다. 두 달 땅을 팝니다. 석 달 땅을 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넉 달 땅을 팝니다. 5달 땅을 팝니다. 응? 이제 6달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그런데 축축하게 젖은 모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파고 들어가 광야 가운데서 생수가 펑펑 터지고 말았다. 그 후에 그 생수가 터진 땅이 15군데나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땅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목장을 만들고 밭을 일구어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이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정신으로 이 땅 위에서 일궈낸 것이 뭐냐면 새마을 운동이 그 정신에서 따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오. 다니엘이 그 인생에 기도가 없었다면 포로 생활에서 이름 석자 없는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와 응답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력과 역사를, 인간의 운명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그의 기도와 그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기도할 때 기가 막히게 보여주신다는 얘기. 그것을 계시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모든 위기기마다 목숨을 건 믿음의 기도로 그 어려움을 돌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야성을 찾아야 돼요. 그 야성을 어디서 찾느냐? 어려움이 올 때 기도로 맞서고 그 기도로 그 어려움을 뚫고 돌파하고 나가는 신앙의 저력을 여러분 앞으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시절에 다니엘의 나이가 청년이 아니야.
다니엘의 나이는 추측하건대 8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7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예레미야의 예언 문서가 바벨론까지 전해서 백발의 노인이 된 다니엘의 손에 그 예언서가 들어온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해방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예언을 70년 전에 기록된 그 예언이 다니엘이 손에 그 글을 읽고 보니까 이 80이 훨씬 넘는 노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가깝고 하고 이 다니엘이 작정하기를 작정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80노인이 음식을 끊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에 목숨을 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발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가만히 있어도 70년만 차면 다 되는데 뭔 기도를 해야 되는, 얼마 따져보니까 몇 해 있으면 다 이루어질 일인데 기도는 뭐더러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들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기도가 늘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길로 여러분 분명히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신앙의 정도를 걷자.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기도하면서 신앙의 정도를 걷자.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 안녕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 머리쿠스 마네스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왕창 내고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길거리로 나가서 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죽자.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예배 찬송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합니다.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도 기도할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불을 잠궜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빈집을 얻어가지고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먼 훗날 그 자식들이 멋지게 성공을 했어요. 카네기는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의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 소리는 이 땅과 저 하늘까지 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리 정해져 있지만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얘기. 이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작정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가브리엘의 응답을 가지고 그에게 날라왔어요. 23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80이 넘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음식을 끊고 기도하려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오래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외롭고 힘겹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 앞에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마디 외쳐도 하나님 응답의 시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여! 3번만 합시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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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도 소리를 요새 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오늘 다니엘의 기도대로 다리오 왕 후에 등장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를 본토로 돌려보내는 기적이 말씀대로 다 성취되고 그 뒤에 말하다는 얘기. 시편 122편 말씀을 볼 때 이때의 감격을 노래한 시가,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노래한 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더라. 그런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꿈꾸는 것 같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 70년 전에 계획해 놓으셨고 예언하셨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위한 복된 뜻이 이미 정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살면서 알지 못하고 지금 산다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에서 발견된 중요한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응? 기도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잘 나타납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천사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 오느냐? 지혜와 총명이 오고 그 문제의 답이 보이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수록 이렇게 매사에 깨닫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꼭 도중에 들어간 얘기가 그러면 내가 너무나도 무지하오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선배들은 많이 했어요. 깨우치라 그리하면 깨우치리라. 돌이키라 그러면 돌이키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만나게 되리라. 기도하라 깨닫게 되고 깨우치게 될 것이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전에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는가를 기도한 후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 기도는 꽤 오래 20일 동안 지속됩니다. 20일 뒤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장 20절 내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왔다는 얘기예요. 천사도 그냥 오는 게 아니요. 내가 기도하니까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왔다는 얘기예요.